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마오쩌둥은 중국 지도자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중국이 기근에 시달리던 1958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오쩌둥은 찌우안성의 한 농촌 마을을 시찰하다가 별을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는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저 새야말로 참으로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국에 참새 소탕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갖은 방법을 동원해 1958년 첫 해에만 잡힌 참새가 2억 1천만 마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벼의 수확량이 늘기는커녕 해충에 천적이 된 참새가 사라지자 오히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으로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참새 소탕 작전이 시작되고 3년간 무려 4천만 명이 아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고개를 숙이고 긴급하게 당시 소련으로부터 참새 20만 마리를 빌려오게 됩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무지와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어 추리하며 판단하여 생각하며 스스로 결단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의 사건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여기에 생각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요, 인생의 결과요, 인생의 운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인간 실존의 명제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사 3명이 마중 나왔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첫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IQ가 얼마나 되십니까? 천사는 180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럼 천사님과 나와 함께 상대성 이론을 깊이 토론하면서 대화하면 되겠군요 말합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했어요. 자기는 IQ가 130이래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거침없이 그럼 우리 세계 경제를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말했답니다. 세 번째 천사가 자신은 IQ가 70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단한 좋은 생각을 발견한 듯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저랑 한국 정치에 대해 토론합시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한국 정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도 종교 창시자의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깊은 생각 중에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진리라고 선포할 때 그거를 믿는 무리들이 따라가면 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도 참 진리가 아님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속에 진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부분적 진리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진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신을 추구한 거예요. 신을 추구하면서 깊은 생각 중에 깨달은 것, 그걸 진리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한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칼 바르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요 인생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 믿음으로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생각으로 알고 깨닫고 깨닫는 바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생각은 철학적 종교적 생각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안 진리가 아니라 이미 나타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이제 깨달아 그 진리에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계시된 진리에 대한 믿음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의 생각으로 나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토론, 추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이제 믿기에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하며 아멘합니다. 지지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요 인생, 삶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토조 목사님은 말합니다. 한 인간이 특정한 시간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하나님을 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도 여러분, 나는 새해 첫날 어떤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그래서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난 어느 쪽을 선택하며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생각하건대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I consider, 나는 생각한다. 지금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하여 최종 결론에 이르는 그 생각을 말합니다. 무슨 뭐 토론을 말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생각에 이끌려 깊이 생각하여 최종 결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생각은 하나님 자녀들만의 생각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높은 지식과 철학적 사고를 가졌다 하더라도, 종교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주도적인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생각하며 복음적 생각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각의 선택,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그 생각의 선택의 주도성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기 이전에 철학적, 종교적, 나아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제는 그 주도성이 성령께 있어요.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께 의탁합니다. 생각의 선택을, 자유의지를 성령께 드립니다. 그 기도와 함께 그 믿음의 생각으로 이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 살아갑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갑자기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이건 믿음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습관화해요. 경건한 생각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결론에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러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목사인데, 선지자, 선교사인데, 신학 교수인데, 요따위 생각하다가는 하루아침에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정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각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자꾸 세상 문제, 나로부터 생각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린 거예요. 계속 범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의 생각에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깊은 생각 속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요. 성령께 붙들려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는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바리새인이요, 도덕적인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선 부분적 진리에 밖에 이르지 못해요. 철학적 사고에 멈추고 말아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별하여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영의 생각으로, 깊은 영적 생각으로 영기도적인 삶을 살며 최종 결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불확실한 미래,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성령 충만하여 깊은 생각 속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에 도달할 때까지 생각하며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생각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지만 이 번영의 복음이 아주 꽉 차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고난과 고통 없어. 모든 게 형통해. 자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거야. 이건 가짜 복음인데, 이게 육신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니까 아멘하고 그냥 엄청나게 몰려들고 종교적 열심을 보여요. 이건 가짜예요.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고통, 세상의 고난 없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항상 있다. 그리고 더 강하게 경고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특히 더 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좀 덜 한다가 아니, 더 있다. 분명히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주신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통과 역경, 고난, 이거 없을 거다. 이거 난 피하면서 살 거다. 이러한 사고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상적 방식의 생각이에요. 뭐 낙관적인 생각, 모든 게 잘 될 거다. 이거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적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엔 현재의 고난이 있다. 고통이 항상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내게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겐 더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 속엔 현재의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까? 그 답은 명료합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권세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때때로 나 자신을 보세요. 그러니 고통과 고난, 실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에 잃지 않은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상속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일화입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어린 자녀를 학대했습니다. 그런 역경 속 안데르센은 항상 다락방에 누워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좋은 상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다. 가난은 결국 내게 축복일 것이다. 나름대로 상상 속에 살아갑니다. 후에 동화작가로 명성을 얻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세상에 역경과 시련과 고난은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여 역사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륜 안에서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득 찬 이 세상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성경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고난은 항상 그 고난 속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은 인간의 가장 깊은 것, 깊은 욕망이 드러나요. 그냥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안 드러나. 그런데 고난 속에서, 극심한 고통에선 드러나요.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평안할 땐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고난 속에선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질병을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를 혼란과 고통과 시련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속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망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드러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인가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거로 이 고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광이요 소망이요 생각입니다. 어떤 불신자도, 세상의 어떤 유명인도 이 영광을 생각할 수도 소망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자녀에게 나타날 영광, 바로 영화를 말합니다. 영화의 삶, 최후 승리의 삶입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신 그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몸의 부활과 함께 맞이할 그 영광, 의와 평강과 실학이 충만한 그 영광, 다시는 고통과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천국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개선하고 계속 개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죄악으로 같은 데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세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무엇보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에 여기엔 궁극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위로는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관이요 믿음입니다. 종말론적 가치관, 인생관,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선포합니다. 현재의 삶과 천국의 삶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 복음이 더 적극적이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항상 비교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영광과 다가올 영광 비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며 생각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의 증거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순교자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 중에 사로잡혀 영의 생각에 이끌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래전 1858년 뉴욕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려서 소아마비가 걸려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절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항상 다리도 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놀림거리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11살 되던 때에 신앙의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고 명심하라고 말을 남겨줍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며 넌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주변에서 친구들 다 놀려도 이 아이는 그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그 정체성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에 이끌려야 합니다. 영의 생각에 이끌리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확신 중에 천국 복음을 묵상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영주도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의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진리로 평강으로 충만한 그러한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어두운 악한 세상에 살지만 정처 없이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영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며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영생의 삶을 나타내는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다가올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